우리 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너만 믿어, 너만. 네 자신만 믿으라고. 누구보다 잘 처리할 테니까. 안강훈이에 대한 배신감이든 박소영에 대한 증오심이든 사사로운 탐욕을 조차 조악주의 개가 되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캐츠 벌써 몇 년 꽤 됐죠. 30년이 넘었죠. 캐츠 첫날 들어가는 입구에서 윤복희를 처음 봤어요. 슈퍼스타 윤복희가 저를 보더니 야 네가 허장강 아들이냐? 그렇게 봤던 분이 그 슈퍼스타가 그때 좀 제가 반지하 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배고플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들어오셨어요. 슈퍼스타가 우리를 다 이게 먹이셨어요. 그때 제가 바닥을 쳤어요. 인기로. 그리고 결혼하고도 엄마를 안 찾아갔었고 좀 까불었죠. 교만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복희 엄마가 출연하시는데 포스터 찍는 날 또 죽겠구나, 한 대 맞겠구나, 혼나겠구나 하고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생각과 달리 저를 정말 뜨겁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잘 찍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자존심에, 똥자존심에 엄마한테 미안해, 감사해요 소리를 못하고 와서 그 당시에 싸이월드예요. 가서 이제 댓글이라도 달으려고 싸이월드 하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서. 엄마 거 딱 열었는데 장장에 저하고 이렇게 아는 사진에 장장에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읽는데 제 별명이 똥배거든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신 분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 모가디슈의 허준호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계속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구역 바꿔주세요. 교사 힘들어 못하겠어요. 찬양대 그만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누구 때문에 싫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면 위로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낙심한 일이 없었으면은 초대교회니까 성도들이 충만해가지고 낙심한 일이 전혀 없었으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이 보이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썼더라고요. 여러 곳에 썼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도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위로가 되십니까? 저도 위로가 됐습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약해져서 쉽게 낙심하나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도 낙심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활이 시작되니까 새 생활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합당한 고난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낙심될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더 큰 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아주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라면 엘리야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웠죠? 850대 1로 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오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그래서 850명이 먼저 바알 아세라에게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와서 태우면 그 이기는 쪽인데 850명이 피를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치우고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기근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다 고통받고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억수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1mm에서 4mm만 와도 불길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낙비가 왔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고 엘리야가 인기가 올라갔겠습니까? 엘리야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아주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짱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가 싶더니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도 왕비가 죽인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낙심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푼 나를 죽인다고?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구나. 나도 이제 지쳤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말만 들리고 나도 힘들고 지치면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잘해주고 또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좋게 다 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거절하면 낙심이 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죠? 어떤 도시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천벌이 두려워서 기본 양심을 지켜가거든요. 아무리 나빠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천벌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양심도 없이 막 가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말은 뭔가요?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편 들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재판장이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이게 더 심각하죠. 4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재판장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요즘 국가와 국가들 간에서 무섭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트럼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가 막 간다, 막 나간다 싶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관세 막 부과하고 캐나다를 51번째 자기 미국 주로 편입하겠다 그러고 그린랜드 땅 달라 그러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 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관세 매기겠다 하고 군사 미군 주둔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막 하는가 봐요.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국가에 힘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 나라가 힘이 있으면 다 똑같이 할 판이에요. 힘이 없어서 착한 척하고 있는 거죠. 양보하고 있는 거죠. 그 국가의 지도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좀 가져보려고 나도 내 마음대로 이 재판장처럼 살아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착한 척하고 살지만 말이죠.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발톱을 숨기는 것일 뿐인 거 아닐까요? 이게 재판장이 의미하는 바가 세상입니다. 아주 정글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있습니다.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인데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당연히 무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과부의 편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일까요? 그런데 이 과부가 비록 무시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끈질기게 매일매일 끝까지 찾아갑니다. 와서는 나의 억울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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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아멘 할 때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금 느끼셨겠지만 이 과부가 언제까지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를 외쳤느냐? 재판장이 질려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까지 과부는 계속해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를 했습니다. 방금 여러분도 지금 순간 느끼셨어요. 순간이지만 저 목사님이 저걸 계속 하겠구나, 아멘을 해줘야지, 원하는 게 아멘이구나, 그렇게 느꼈잖아요. 이게 일종의 영적인 기싸움입니다. 이 과부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몇 날 며칠을,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개월을 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재판장이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냐, 아,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들어줘야만 일이 끝나겠구나라고 느끼는 때까지 과부가 반복했다는 거죠. 그게 기도를 계속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그것을 느껴서 반응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끈질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10년이 가야 될지 20년이 가야 될지 50년이 갈지 영원히 기도해야 될지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윤복희 씨가 허준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응답이 됐지만 20년에 응답될 줄을 윤복희 씨는 몰랐습니다. 그냥 허준호를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허준호가 예수님의 사람 되도록. 20년 만에 응답이 됐을 뿐이지요. 그러나 마음은, 이 과부는 들어줄 때까지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니 재판장이, 아, 내가 빨리 들어주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1절에 핵심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오늘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래 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1번이 기도하거나 낙심하거나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고, 낙심한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낙심된 상태는요, 이미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여, 주여, 이미 마음이 낙심돼서 밑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뭐 안 되죠, 뭐 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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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기도를 길게 시키나 이러고 마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자니 부모 자녀 간에 의상할 것 같고, 그렇게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뭐 공부 좀 하라고 그래도 게임만 하고, 뭐 이거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고 저것만 먹고, 뭐 하여튼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챙겨주고 같이 지내지만은 부모님이 마음에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위해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사는데, 그래서 겉은 변하지 않는데 속에서는 달라진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지고 내버려 두는 거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모르겠다, 방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1절에 그 낙심하다라는 말은요, 엔카케오인데 이 말의 뜻이 용기를 잃다, 어떤 것에 지치다, 실증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같은 의미가 잠언 3장 11절에 쓰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거기 싫어하다 그 말이 엔카케오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잔소리를 하면 귀를 막아버리죠. 예, 그게 엔카케오예요. 그런데 자녀가 엔카케오 하니까 부모님도 아니, 나도 너를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라고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낙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셔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는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변명하시고 합리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거를 무시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용기가 뭡니까? 밥그릇 용기 말고 용기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바를 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용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넘어서야 그게 용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안 되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질문하고 의심하고 물어보는 거 저는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믿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장애물 만나면 발라당 넘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서로 속았던 거예요. 두려움, 장애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그러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로마의 교황이 갑자기 죽어서 영화에서요, 새로운 교황 선출을 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게 이제 그 자체가 콘클라베라는 그 회의인데, 이 영화 이름도 콘클라베입니다. 영화 속에서 바티칸 행정처장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이 이 콘클라베를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기경들이 107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이 살아있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신비를 낳고 신비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의심하는 교황, 죄를 짓는 교황이 새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교황만이 죄 짓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말 이해되시나요? 그 토마스 로렌스의 추기경의 이름이 토마스, 성경의 도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작가가. 아무런 의심 없이 덮어놓고 믿고 확신하는 것, 오히려 그게 인간에게 위험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의심을 넘어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토마스 로렌스가 추기경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 어떤 장애물, 의심,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셨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장애물이 생기고, 안 그래도 나도 힘든데 옆에서 원투펀치를 때리고, 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때리고 그러면 도저히 못 견뎌. 교회 안 나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난 봉사 못 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그런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더 큰 선물들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고 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보여지는 것만,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일이 안 풀리면 믿음이 다운되는 건 그게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눈앞에서 어려움이 펼쳐질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좋은 선물을, 더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비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좋을 때는 행복하다, 좋다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없으면 발라당 넘어지면서 믿음이 있네, 집사님이네, 권사님이네, 그러지 마세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가 붐을 이룰 때 한 남자, 중년 남자가 자기 받은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광산을 하나 샀습니다. 금맥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최신 장비들도 다 사다가 이제 금맥을 캐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파내려가도 금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파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결정하고 여기는 금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그 광산과 장비를 팔아 넘겨버려서 한 청년이 그걸 헐값에 샀습니다. 청년은 이제 그 기계에 뭐 금맥이 없다고 그러니 그냥 고철 회수하는 사가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옛날이니까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어느 며칠 동안 그냥 기계나 좀 작동해 볼까? 파볼까? 그리고는 팠는데 1m 파 내려가니까 금이 발견된 거예요. 1m 판 청년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수백 미터 판 신사는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만은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나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문제, 이슈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아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생활에는 시간을 별도로 내서 기도하는 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 따로 구별되는 것과, 그다음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걸어가며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목자, 교사, 성가대, 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누가 있어요? 찬양대, 직분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서 혼자 기도하시겠지? 라고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기도하고 있을까?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든지 낙심해서 우리 목장은 포기다, 우리 교사는 포기다, 우리 아이들은 포기다, 우리 집 아들은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나온다, 포기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낙심된 상태로 있으면서 겉모양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궁금해요. 분명 마음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기도한다면 새벽 예배에 보이든 수요 예배에 보이든 금요 기도에 보여야 되실 분들이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에 드리면 된다라는 핑계로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우리 원병재 권사님이 있어 일부 예배 때 기도하셨는데요. 따님은 결혼했고 아드님이 이제 동생이 남아있는데 43살이에요. 아드님도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아드님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할 거라고. 나이도 이미 40이 넘었고 지금 43살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범주인데 결혼한대요. 43살이 12월 6일 날, 우리 서정민하고 같은 날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하루에 2쌍씩 결혼하는 교회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범주가 결혼한다고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범주는 소식 없어요. 결혼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혼자 산대요. 뭐 그러면 권사님도 너무 마음 힘들어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짝을 만나더니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티를 안 내도 아이는 그를 눈치챕니다. 반대로 아이는 자기 생활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내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챕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분명히 알아챕니다. 말 속에서, 눈빛에서, 어떤 하는 표정, 어떤 행동이나 표정에서요, 여전히 엄마는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은 다 알아요. 포기한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왜 쉽게 포기하십니까?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서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한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요, 풍랑을 만나서 못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다리다가 실수로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불에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도 못 돌아왔는데 집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남편이 그 파손된 배를 타고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불빛을 보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집 타는 것 말이죠. 어느 마을에 한 집에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어르신 보고 아유 어떻게 해요? 노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나중에 그 나간 말이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또 동네 사람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죠.
나중에 그 아들이 안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죠. 전쟁이 나서 마을 아들들이 다 군대 끌려갔는데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당장 지금 어렵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신앙의 탈진이 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를 넘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